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불렀는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파송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왜 부르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이탈하죠. 유다가 이탈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띠아를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12명, 11명 이 내용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12제자 이렇게 불러요. 요한계시록에서도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도 그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 얘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다시 말하면 12제자가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부탁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제자로부터 사도적 고백으로 시작된 오늘날의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결국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너희를 왜 불렀는가, 너희를 왜 파송하는가, 그 목적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태가 마태복음 9장에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장에서도 4장 23절에서도 마태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바로 이것이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명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직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의 직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은 딱 이 사역을 위해서 성경에서 세웠던 직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이것이 없으면 안 돼. 그것이 본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오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새가족을 통해서 또 양육반을 통하여서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5절과 36절 말씀,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런 단어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공감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애간장이 다 죽어불겠네 이런 말. 진짜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 자체가
그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다. 손을 얹어보세요. 마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 한국 사람 마음 여기 있다 그래요.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영혼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봤냐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창자에. 그러니까 이 그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너무나 애달파 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 창자에, 그러니까 창자가 아프다는 얘기는 자기의 영혼 깊은 곳까지 너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들이 군대 보내는 자식, 저는 안 보내봤지만은 제가 보냄을 당해봤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훈련소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무뚝뚝하신 분인데 편지를 보냈는데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편지를 받으면은 감동적이잖아요. 편지지를 딱 뜯었는데 편지지가 이렇게 반들반들해야 되는데 약간 이게 뭐가 떨어져 있어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쓰다가. 그래서 이게 종이가 약간 빠릿빠릿해. 그러면서 아주 시적으로 쓰셨더라고요. 전혀 시적인 분이 아닌데, 아들아, 지금도 네 방에서 기타 치며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뭐 군대를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것 같고 마음 한 구석이 막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그 가슴이 아리는 것 같고, 그런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라고 오기도 하고, 각자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인가 도움받은 것이 있어 갖고 온 겁니다. 각자의 필요 때문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고통을 가졌을까? 왜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병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 귀신 쫓아내줬어요. 그들의 문제가 풀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단어가. 근데 블라포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보다라는 단어는 에이도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발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에이도예요. 무리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되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무리를 보았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는 그 다른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무리들은 자기네 필요 때문에 왔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자기의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어떤 자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책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원적인 영혼의 상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까지는 그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 가지고 애들은 서운해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의 단순히 이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 재미로 하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네 성격이 되고
앞으로의 일까지를 보면서 야, 멀리 보면서 이 아이한테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말하는데 이 아이는 이거 못하는 걸로 막, 그리고 이거 하나 허락해 주는 걸로 마음이 다 풀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너희가 병 고침을 받고 지금 당장 먹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너의 귀신 들린 그런 문제들, 당장의 문제들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죠. 마태복음 4장도요 동일한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5장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무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군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 제대로 해석해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다다익선 아니에요? 사람이 많을 때 그 효율적이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병 고쳐줬고 했으니까, 소문 듣고 온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전하지 않으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아주 무등산처럼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산들은 그 동산같이 여기 뒤에 양림산처럼 높지 않아요. 그런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찾아온 자들, 나중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요 무리들 이렇게 시작하는데, 산상수훈이 마칠 때는 단어를 바꿔서 마태가 말해요.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제자라고 씁니다. 여러분, 교회로 불리움 받은 사람들은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무리들, 자기 필요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무리들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제자들로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무리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소문 듣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자기의 필요 때문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해결되고 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필요는 단순히 물질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님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유래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요, 어떠한 필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시사회가 있어가지고 교육자들과 함께 보러 갔습니다. 놀러 간 게 아니라 교단 협의회에서 이 영화는 목사님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영화길래 갔더니 어떤 영화냐면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종교 탄압을 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교회가 있고 우리도 예배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찬양팀, 그리고 가짜 설교자, 그리고 가짜 회중들을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북한도 이제 인권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영화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영화 속의 표현으로 보면 뭐냐면은, 바로 그거를 하면은 그 세계 기독교 그 그룹에서 자기들한테 후원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러려면은 진짜 너희가 예배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표가 뭡니까? 진짜 예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 세웁니다. 설교자 세웁니다. 그리고 회중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여러분 그 열병식 다큐멘터리 한번 보셨어요? 북한 열병식 하면은 몇 달 동안 집회를 막 하거든요. 막 1년 동안 6개월 동안 막 모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짜로 시작했는데 나만의 예배하는 영상을 보면서 왠지 자기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왜 그 맛이 나지 않을까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찬양을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김일성 대학 음악과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저거에 안 되는가? 그 중에 한 분이 딱 이야기를 하죠. 영상을 보니 남한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라는 걸 한다. 우리도 비슷하게 하려면, 똑같이 하려면, 넘어서려면 열심히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정해주는 거죠. 너는 주절 못 알아듣는 말을 해라. 너는 주여 해라. 처음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뭔가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영상을 보죠. 그러면서 그때 뭘 발견했냐면, 저기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본다. 성경을 봐야 되지 않냐.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많은 것들이 채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부르시고, 변화된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소망 없는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누구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목자 없는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섬김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건 알겠고 그러는데, 근데 너 말이야 이렇게 동창 들어가고 밥 먹을 때 보면은 네가 걱정이 제일 많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한다지만 예수 똑바로 믿어 안 믿는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안 믿는 친구도 알아. 예수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같단 말이에요. 아들이나 후손이나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동물 중에서도요, 양 같은 경우가 이 창조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동물이냐면
인간을 의존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요, 아주 지독한 그 시력이 아주 안 좋대요. 그래서 잘 못 봐요. 잘 못 보고 후각은 발달해가지고 이 맛있는 풀 있는 대로 막 쫓아다니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포식자들로부터 피해야 되기 때문에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말은 양의 무리들이 있는데 꼭 양 중에는 그렇게 이 풀을 따라서 혼자 행동하는 양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칠 때는 보통 보면 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개도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전라도 말로 세파트, 원래 세파트가 아니고 셰퍼드입니다. 목자를 돕는 개 이름이 셰퍼드인데 우리가 세파트. 그럼 셰퍼드가 하는 게 뭡니까? 이 양을 이렇게 한 곳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못하게. 왜? 양이 하도 딴 데를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갔냐?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근데 목자인데 목자가 계시는데 목자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개별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고 목자를 돕는 또 셰퍼드들이 있죠. 이 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목자가 계시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요 양이 목자를 의존할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참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의존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근데 고생하며 기진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요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생되어지고 있고요 기진함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남아있는 우리 마음의 죄,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도 죄가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있습니다. 밖에서 유혹이 찾아와요. 그럴 때 이것을 말씀으로 단절하면 좋은데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데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니까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내 무엇인가가 해결되는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키워놓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는 삶이지 내 죄된 자아를 계속 키워가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소원 성취가 예수 따라온 이유였던 것이.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도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면 지금 이 코너를 돌아가면 지금 결승선이 있는데 그 코너까지 가는 것을 힘겨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군가가 있잖아요. 최후의 5분. 그 군가가 가장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군복무를 했던 곳은 이 홍천에서 했는데 그 산에 있었습니다. 그 산에 있는데 꼭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군장 구보를 해요. 다 군장을 메고 이제 이렇게 도는데 아니 그 여단장이 있는 곳까지가 엄청 이 오르막길입니다. 차로 가도 쉽지 않은 오르막길인데 거기를 한 3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 때는 그래도 기운이 있으니까 막 가는데 2바퀴쯤 돌잖아요. 그러면 오르막길에 막 그 동료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막 올라갑니다. 근데 3바퀴째 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옆에 꼭 그 중사님이 옆에서 구령을 넣으면서 올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꼭 이 찬양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찬양이 아니라 이 군가를
최후의 5분.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요거만 넘어가면 이제 끝난다 이거죠. 이게 진짜 어떤 마음이냐면 매주 수요일 날 구보를 하는데 매주 그 세 번째 바뀔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야, 진짜 못 견디겠다. 근데 다 그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혼자서 뛰라면 못 뛰겠어요. 그런데 다 그 후임들도 있고 선임들도 있고 다 같이 뛰잖아요. 신기합니다. 다 같이 뛰면은 몇 명은 쓰러질지 모르는데 거기를 또 다 뛰어요. 넘어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혼자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명을 주시되 특정한 누구에게만 너는 정말로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큰 사명을 주고 너는 좀 아니니까 사명을 주지 않고 그것이 아니고 교회의 교회됨의 사명은 한두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섬김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섬기는데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막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만 고생하잖아. 너도 하지 말아봐라. 막, 야, 너 괜히 그럴 필요 있냐? 막 그런 마음을 줘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왜 구역이 소중하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합니까? 혼자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을 이야기를 할 때 양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양 우리.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양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교회를 부르시되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남 즉시 우리는요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때가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공동체적인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수하고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간다는 얘기는 혼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저 코너만 돌면 결승선입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크로스핏이라는 그 체육관을 운영하셨단 말이에요. 아시아 챔피언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회자들을 섬긴다고 목사님 그냥 뭐 그 레슨비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그냥 원하는 만큼만 내시고 교육자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씩 가서. 그런데요,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내일 등록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나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도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뭐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네이비실을 그 해군에서도 가장 그 특공대들이 하는 운동이래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같이 있었던 부교육자들이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집사님이 우리 교구 집사님인데 개업 예배도 제가 또 인도했는데 집사님이 운동을 설명해주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마음속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교구 지체잖아요. 해주겠다는데 아무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교구 전사님이 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운동을 이제 시켜줍니다. 시켜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그 푸시업을 하잖아요. 이걸 하는데 집사님이 구령을 넣어줘요. 목사님 제가 숫자를 세드릴 테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겁니다.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어요. 하나 둘 셋. 저는 분명히 하나 둘 셋인데 집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 저기 집사님 저 3개 했는데요. 목사님 자세가 불량합니다.
계속 하나입니다. 제대로 하실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교구 지쳐갖고 짜증도 못 내고 뭐 강제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막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적은 돈이지만 돈 내고 새벽마다 가서 벌 받으러 가나. 혼자 하니까요, 교우 전사님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구 전사님이 막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구 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이제 다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 반이 2명, 3명이서 했는데 교육자들이 다 같이 오니까 한 20명이 된 거예요. 그 둘이 다녔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실 운동해봐야 한 40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동료 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와갖고 새벽마다 벌 받으니까 이제 내가 한 2달 먼저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라고 제가 힘들어도 힘든 티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1분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막 울며 겨자 맞기는 막 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교회로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혼자 걸어갈 때는 포기하고요, 낙오가 되지만 함께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체들의 손을 잡게 하시고 쓰러질 때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체가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찾아가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이 사명을 주실 때 한 명 한 명 따로 불러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자가 찢어질 듯한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7,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게 보이고 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필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시각이 바뀝니다. 그렇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부분이 연약하구나.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아까 보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보게 해주셨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것을 채우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전에 나에게 보여진 그 부분을 내가 채워가자.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휴지를 봤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더듬지 못하였던 그런 먼지가 있다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나에게 감당하게 해주셨다면 그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각을 뜨게 해주십니다. 보이지 않던 추수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사명이 여기 있구나.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교회의 사명이구나.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랑이 이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38장 그렇게 찬양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마감하면서 새해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